세계 표준 시간으로 쓰고 있는 이 시간의 기준은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 자오선에서 측정한 평균 태양시입니다. 우리 시간의 기준이 있죠. 표준이 있어요. 또 우리가 쓰고 있는 해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0m가 되는 지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정에 있는 0m 표준점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백두산 2744m를 측정하는 거죠. 또 우리나라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을 확립하고 또 표준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기준과 표준을 만들었을까요? 시간이 표준이 없고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건축물에 대한 표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 해발에 대한 표준이 없으면요, 기준이 없으면요, 모든 삶엔 바로 이런 기준점에 의해서 무엇을 하고 계획하든지 진행됩니다.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 지을 때 그 지점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바로 직각 부분에 처음에 놓는 그 돌을 통해서 집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처음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것처럼 그 기준이 잘못 설정되면 마치 밭 가는 농부가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하면 그 넓은 밭이 어디를 갈았는지 어디를 갈지 않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과 대인관계도 기준과 표준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무게의 기준, 그리고 이 길이의 기준, 부피의 기준, 이 모든 기준과 이 표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생활의 윤리와 가치관들에 관한 표준의 문제예요. 어떤 기준이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고 어떤 기준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삶의, 그리고 우리 문화 자체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인 성입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생물학적인 성보다 사회학적인 성, 사회적인 성의 개념을 가르치고 있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젠더라고 그래요. 남자나 여자나 그냥 하나의 성일 뿐이지 너는 남자니까 너는 여자니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성차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성이에요. 그래서 중성적인 교육을 요즘은 시키고 있습니다. 이 젠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이 들어오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바로 생기는 게, 그러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안에는 또 다른 성, 트랜스젠더도 있고 다양한 성의 개념이 존재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자 여자 말하면 넌 남자니까 이렇게 하지, 여자니까 이렇게 하지, 이 말했다가는 바로 눈총 받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하나 문제가 생기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만들어진 가정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동성 간의 가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성의 개념으로 보니까. 또 동물이 함께하는 가정, 또 다양한 사람들이 뭉쳐져 있는 모던 패밀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게 뭐예요? 죄의 개념, 그리고 이 잘못된 기준들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K 롤링이 생물학적인 성 이야기했다가 난리 났어요, 영국에서. 왜냐하면 당신은 성차별자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는 남자로 여자로 여자로서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이 기준을 깨트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수준의 이 시대의 기준이 필요해요. 근데 이 시대는요,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절대적 가치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적 기준을 말해요. 무슨 절대적 기준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인생은 남자와 여자로서 창조되었고 또 죄의 개념과 의의 개념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 어디도 없어요. 죄라는 말을 제대로 쓰고 있는 데는 성경과 교회밖에 없어요. 어디도 그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은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교회를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곳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윤리적인 삶이 탁월하지 못한 문제도 있지만
그 기본적인 배경은 뭐냐면 이런 구원의 방법이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죄에 관한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옳지만 너도 옳고 내 기준이 맞고 이 사람 기준도 맞고 절대적으로 말하는 거 그건 벌써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려고 해요. 교회를 지우려고 하고 성경은 틀렸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을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47년 2월 달에 이 사해, 데드시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해에 베두인 소년이 잃어버린 염소 찾으러 들어갔다가 1947년입니다. 두루마리, 큰 항아리를 발견하는데 그 항아리 안에 두루마리의 사본들을 발견해요. 우리 분명히 알 게 있어요.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성경은 원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해 사본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본은 엄청난 양을 발견합니다. 항아리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이사야서가 완벽할 정도로 보존된 이사야서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사본이 그 당시 성경책에는 AD 1000년 그리고 이 사해 사본의 연수가 언제쯤 되냐면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 후 100년 이 어간에 기록됐다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사야서와 과거에 발견된 이 사해 사본의 이 연수가 몇 년이 나냐면요 1000년이 나요. 1000년. 1000년 동안 성경책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전 세계가 긴장했어요. 사실은 기독교가 없어질 수 있어요. 성경이 틀렸다고 끝장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해 사본을 연구해 보니까 이사야서가 문법적인 문제나 또 토시의 문제, 조사의 문제에 이런 차이밖에 없었지 거의 일치했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검증이 끝났습니다. 사해 사본에 요만큼만 문제가 있어도요 기독교는 벌써 끝난 거예요. 이건 사실로 입증돼 1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성경은 변함없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작은 사소한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벨론 신화에도 나오고 이집트 신화에도 나오고 불경에도 나온다. 그러니까 다 따지겠다.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무 억지 중에 무지한 억지입니다. 제가 노란색 옷을 입고 갔는데 저기 어디 갔더니 저랑 똑같은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그 옷을? 아주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또 사소한 이야기 하나 더 드려볼게요. 성경이 명언이 가득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뭐 화엄경이니 아니면 사사삼경이니 각종 종교 가진 굉장히 아름다운 말들로 가득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무섭고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많고요. 좀 나쁜 말로 하면 좀 더러운 이야기도 있어요. 마귀가 한 말도 있어요. 성경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핵심이죠. 바로 그것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책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삶의 표준, 기준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기준 없이 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다가 나중에 내 인생이 내가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 없는 이 의지할 것 없는 나를 의지하고 내 그 기준으로만 살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도 내가 져야 돼요. 성경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인생의 지혜의 유일한 기준이고 표준입니다.